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징. 이번 달부터 용어 강해를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용어 강해를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강해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또는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의 교리 또는 신학의 그 용어를 좀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좀 신학의 체계를 좀 잡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도 조직신학에서는 용어 하나를 다루면서 그 용어를 정리하면서 신학의 체계를 잡아갑니다. 존 머레이의 구속사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서 다루는 이 챕터를 이렇게 목차를 보게 되면 그 목차가 단어입니다. 단어. 예를 들어서 칭의 또는 뭡니까? 죄 사함, 속죄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정의.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장을 수도 없이 듣는데 그 단어 하나를 자기가 이해한 방식대로 그 문장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문장을 다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거나 아무리 우리가 교리를 배워도 신학의 어떤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 용어 정리가 더 급선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표징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 대답을 합니다. 믿음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에게 전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상당수의 신자들은 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대답을 하죠. 구원의 확신을 믿는 믿음이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마치 믿음의 대상처럼 여기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그것과 관계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만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알미니안주의적인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확신한다면 이거 자체가 순환 논리가 되고 맙니다. 이 순환 논리를 여러분 사실은 신학이 아닙니다. 이 순환 논리를 프란시스 쉐이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신학적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근데 이것이 현대 신학에서 나온 거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쉐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신앙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 대상을 향하고 있다기보다는 신앙에 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한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앙이 나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쉐퍼가 지적하는 현대 신학의 전형적 특징 중에 하나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쉐퍼의 지적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확신하는 근거가 자기 신앙에 대한 신앙이라면
과연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하는지 대답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또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은 입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믿음과 자기 확신 또는 세뇌를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근데 그것이 정말 믿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뇌된 것인지, 또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10장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이것이 지적 수용인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딴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성경은 신자들이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구원을 확신하도록 주신 장치들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표징이라는 단어는 주로 성례와 관련해서 언급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례학을 공부할 때에 주로 나오는 얘기가 표와 인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이 성례는 사실 표징이거든요. 표징.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로 언급되냐면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를 제가 굳이 언급해야 되냐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 다양하게 번역이 돼서 이 단어가 그 단어를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는 아주 심플하게 번역을 했는데 사인이라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거의 사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이게 오트라든지 그래서 세메이온을 번역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 표징으로도 번역을 하고요. 또 징조로도 번역이 됐고 표적 또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서 이 단어가 그 단어인지를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측하기가 어렵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징이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 주어진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표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창세기 17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기 이 할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하는 장면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창세기 15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언약을 하시고 나서 그 언약의 그 표징을 요구하면서 그 할례를 요구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언약이면서 또한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르게 이해할 때 언약의 표와 인으로서 받은 세례를 이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언약을 맺는 방식은 일종의 무엇과 같냐 하면 계약을 하고 계약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 계약서에 내가 보증을 한다는 차원에서 사인하는 것이 바로 이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나 그 영어 성경에서 이 표징을 뭐로 번역을 했다고요? 사인, 시그너처로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떤이 딱 있으면 거기다 맨 마지막에 사인을 딱 해서 이 문서를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속사에서 경륜적 삼위일체 가운데에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죠? 구원을 작정하시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하시죠? 완성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적용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작정, 객관적이죠. 성자 예수님의 역사적인 죽으심과 부활, 이 구속사역의 완성, 객관적이에요. 근데 성령의 적용은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관적인 성령의 적용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확증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확증할 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을 맺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에 대한 표징을 주심으로써 이 언약이 너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 언약을 했는데 이 할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언약은 객관적으로는 존재할지 모르나 그 언약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돼버리고 맙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다른 사람의 계약이 아니라 바로 나와 맺은 계약이라는 것을 계약서에 기록하고 그의 이름에 서명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약이 있어도 그 계약서에 내 이름이 없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죠. 은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약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은혜가 돼도 나에겐 구원이 발생하질 않아요.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사건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특정한 개인과 직접적인 효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할례를 안 받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할례를 안 받은 자는 나와 관계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사인을 안 받으면, 그 사인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그 계약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뭐라 했냐면 이 할례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했다고 해서 네가 그 언약에 참여했다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할례가 진정으로 얘기하는 바는 더 본질적인 것, 마음의 할례에 대한 그림자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육체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는 그 서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는 그 진짜 그 서명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를 설명해 주기 위해 육적 할례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미 신명기 30장 6절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줬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육적 할례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거 바울이 한 소리가 아니라 모세가 한 소리입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 할례란 무엇인가? 마음의 할례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진정으로 참여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표징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심령에만 준 언약의 보증의 서명이에요. 이 언약의 보증의 서명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의 서명이 없는데 확신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대강령은 십계명의 요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것,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거든요. 근데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요. 율법은 다른 말로 또 십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십계명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언하시고 표징으로 주신 게 사실은 율법입니다. 마음의 할례와 율법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떠나서 율법만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만은 손으로 쓰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징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이 율법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너와 나와의 이 언약은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두 돌판에 자신이 친히 손으로 서명을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임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순히 내용만 기록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증도 참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하죠. 이 보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또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실 때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약은 살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살에 나타난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삶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해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의 돌판에 새기는 것, 마음의 돌판에 주의 율법이 각인되어지는 것을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표징을 본성에 기록하여 그들의 다시 얘기한다면 그들의 삶에 드러나게 하셔서 구원을 보증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보증은 무엇입니까? 표징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교회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조지 필드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성화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입증하는 건 입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언약에 참여한 그 율법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내서 사랑함으로써 그 언약이 나의 살에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맺은 언약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홍수 이후에 이 무지개도 성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약의 성례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로써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노라 라고 먼저 약속을 하시고, 성례에는 항상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랬죠. 칼빈이 그 두 가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성례를 제정하시죠. 뭐라고요? 그 무지개를 보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믿어라 라고 이 성례를 제정하십니다. 이 표징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표징은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표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징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지개가 결코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를 맨날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가서 뭘 합니까? 바벨탑을 건축하죠. 바벨탑이 뭐라 그랬습니까? 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사람들이 대비하기 위해 이 소위 벽돌을 구워서 방수벽을 쌓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은 그 표징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례는 구원의 표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성례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란 뜻이 아닙니다.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마치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할례나 십계명은 단지 표징에 불과합니다. 표징. 이 표징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표징이 개인의 삶, 다시는 살에 나타나면 그 언약이 내 언약이 되지만 그 언약이 나의 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 언약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례와 성찬이 설명하는 표징이 살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함이 자기의 삶 속에서 삶 속에 이 라이프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은 것이죠. 또 죄 쓰심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감. 우리가 성찬 때 빵을 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애굽의 양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살에 나타나게 됐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징표는 신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마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서 자기의 이름이 게재되는지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딱 받고 나서 여러분들 그 계약서에 여러분들 이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워낙 믿을만해서 안 해요? 여러분 땅을 하나 샀어요. 땅을 샀는데 한 5만 평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너무나 흥분했어요. 와,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이렇게 헐값에 이 5만 평의 땅을 샀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기뻐서 깡총깡총 뛰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써 있는지 옆집 아저씨 이름이 써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만 가지고 일단 튀었어요. 튀었는데 나중에 이 땅을 사기 위해서 그 계약서 가지고 딱 들이밀었더니 김개똥이라고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김소똥인데. 아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될 사람들이 많으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소위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너무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이 나에게 주어진 언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표징을 안 봐요. 사인을 안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이름이 쓰여 있는지 내 이름이 쓰여 있지 않는지 관심을 갖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씁니다. 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너 표징 있니 없니? 존 버넷의 철로역전에서도 여러분 그 장면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존 버넷의 철로역전에서 무지가 맨 마지막에 그 생명의 강을 건넙니다. 건너고 나는데 성에서 영원한 천성에서 물어보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두루마리가 있습니까? 그게 뭔데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에서 흔히 나타나게 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당하게 될 낭패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표징을 날마다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표징을 안 보는 것이 믿음일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징을 달라고 하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징을 구하라고 얘기했다면 표징을 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표징을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께 언약 실행에 대한 확증을 요구하는 장면이 구약에서는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구약의 역대기에서 어떤 사건에서는 하나님께 그 표징을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건도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표징을 구해야 될 목록이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표징을 구하는 것이 정당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표징을 구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영역에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기드온과 언약을 맺고 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진멸시킬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 표징을 요구합니다. 거기서도 바로 이 오트입니다. 표징을 요구하는데 그 표징이 바로 양털,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양털 기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요번에 이 대학을 가는 것을 하나님 뜻이면 전 양털은 없으니까 이 거위털 또는 오리털 잠바에다가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다 써먹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드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 대한 확증을 얻기 위해서 이 표징에 인을 쳐달라고 요구하는, 이 표징을 통해서 인을 쳐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양털 기도를 합니다. 하루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하루는 양털을 제외한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네가 날 못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는 구약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더 든다면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딴 사람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으면, 그 선언을 들었으면 그럼 믿어야 신앙 아닌가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는 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이적을, 표징을 요구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무엇이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가 요구하는 이 표징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어려운 표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열왕기하 20장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 이 오트입니다.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에 대해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울 터이니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병 낫게 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가 보기엔 더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그의 표징을 주시죠. 그 이유가 뭐죠? 위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소위 거짓된 표징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징을 주심으로써 이 표징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방식으로 이 표징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명을 왜 하죠? 도장을 왜 찍습니까? 그 문서에 대해서 위조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이 약속, 이 언약에 대해서 그 정통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서명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서명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서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약을 살펴보면 신약에서 동일한 개념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뭘 요구합니까? 주여, 내가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황당한 요구를 하니까 뭐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경건한 부자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쉽게 얘기해서요. 이런 말을 듣고 놀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다른 변화.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 교육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으로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훈련으로 기독교인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기독교인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을 생산하는 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만 받으면 그 기독교인이라 자꾸 쳐줘요. 교회 오래만 다니면 기독교인이라고 자꾸 쳐준단 말이에요. 그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무런 표징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참된 집사의 직분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표징이죠. 표징. 사실은 표징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변화는 바로 마음의 할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또 영생의 삶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삭개오의 구원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하고는 대조적으로 일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남이 피눈물을 흘리든 남이 탄식을 하든 관계없이 내 배만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유,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여러분, 삭개오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남에게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나이다. 그건 무슨 얘기죠? 파산을 선언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던 대로 내 재산을 다 팔아 이웃과 나누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 언약이 살에 나타나자, 이 언약이 그의 고백에 나타나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삭개오 사건이 누가복음에서요, 바로 부자 청년 사건 다음에 나옵니다. 일부러 누가는 이 부분을 나란히 연결을 시켜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의 연계성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무릇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소위 사람의 힘으로 영생에 참여하려고 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 이 율법으로 영생에 참여하려고 했던 부자 청년의 이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참여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대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에게 어떻게 표징이 나타나는가를 그대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세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질문한 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라고 대답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표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 또는 이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뭘 떠올리죠? 기사와 이적, 능력 행하는 거, 장풍 쏘는 거, 자꾸 이런 걸 연결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거짓된 표적은 마귀도 흉내를 내거든요. 그럼 위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위조할 수 없는 표징이 있는데 그거는 구별됨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 대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은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은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존재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표징을 찾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표징이 무엇인가? 그 표징은 구별됨입니다. 그 표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모세가 얘기하는 마음의 할례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전과 다르게 사랑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삭개오에게 이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는 예전엔 재물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표징이 나타났는데 그 표징은 그에게서 이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온맘 다해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게 됨이 그에게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표징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날마다 그 증거를 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 언약에 참여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구한다고 해서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표징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돌하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의 표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표징을 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표징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의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신앙의 표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 표징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그 표징을 찾는 그 진지함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신앙의 도리인 줄 아오니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